검은 갓을 쓴 사내, 자기야 미스테리 극장. 죽음을 맞이하러 온 자. 무속신앙에서는 죽음도 신의 질서라 했다. 억지로 막으면 그 그림자는 다른 이에게 옮겨 붙는다. 그래서 그 사내는 오늘도 검은 갓을 쓰고 누군가의 뒷문 앞에 서 있다. 고향에 내려온 건 참 오랜만이었다. 마을 입구에 서자 낡은 간판 위로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울고 있었다. 송현리. 한때는 사람도 많고 시끌벅적했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하다기보다는 어딘가 죽은 듯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진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며 마을 안으로 들어섰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 길가엔 잡초가 무성했고 드문드문 무너진 담장 너머로 오래된 기와집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할머니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억 속보다 더 작고 더 낡아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문 앞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수 왔구나. 큰 고모였다. 여전히 깐깐한 인상, 그러나 말투만큼은 조용하고 무거웠다. 진수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고모, 할머니 장례는 어떻게? 무당 불렀어. 네 할머니 뜻이야. 무당이요? 할매가 평생 신을 모셨잖니. 마지막도 그렇게 보내드려야지. 할머니는 평생 마을에서 신받은 사람 할매신이라 불렸다. 진수는 어릴 적부터 집에 이상한 손님들이 들락거리는 걸 보며 자랐고 할머니가 밤마다 방울을 흔들며 중얼대는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어린 시절 이야기였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진수는 그런 기억을 점점 잊고 있었다. 할머니의 장례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지금에서야 그 낯선 세계가 다시 문을 열고 있었다. 제사상 옆 장독대 뒤로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무당이 서 있었다. 머리엔 붉은 천을 두르고 손엔 방울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딘가 멀리 진수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이 집, 그냥 땅이 아니야. 무당이 입을 열었다. 예. 진수는 뒷걸음질 쳤다. 네 할머니, 저승사자를 쫓아낸 적 있어. 진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농담인 줄 알았지만 무당의 표정은 진지했다. 죽음을 막는다는 건 신의 질서를 어기는 거야. 그 대가는 산차가 받지. 그날 밤 진수는 할머니의 방 앞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촛불이 바람도 없이 꺼지고 방울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천천히 복도를 돌아보자 그곳에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서 있었다. 말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는 사내.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그림자만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거기 누구세요?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단지 그 사내가 고개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진수 쪽으로 돌렸을 뿐. 진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큰 고모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네 할머니가 남긴 편지다. 꼭 혼자 있을 때 읽어. 진수는 봉투를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할머니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진수야, 나는 한번 죽음을 피했다. 그 대가로 신은 나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저승사자가 오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대신 갈 누군가가 생기게 된다. 진수는 손에 들린 종이를 떨어뜨렸다.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그날 밤 본 검은 갓의 사내가 정말 그자였다면. 그때 집 밖에서 방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할머니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죽음을 피했다는 말, 대신 갈 누군가라는 섬뜩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대신은 누구였을까?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섰다. 마당에는 어제처럼 무당이 재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당님, 할머니 편지에 저승사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대신 가게 될 거라고.
무당은 진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신의 영역을 함부로 들춰내려 하지 마라.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죠? 할머니가 누구를 대신 보냈다는 거예요? 무당은 한숨을 쉬었다. 옛날 이 마을에는 아주 강한 애군이 돌았었다. 어린아이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집집마다 병에 시달렸지. 그때 할머니께서 당신의 실력으로 저승길로 가려는 아이들의 혼을 붙잡았어. 진수는 숨을 멈췄다. 그럼 그 때문에 죽음은 정해진 순서가 있는 법. 억지로 막으면 그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워야 해. 무당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다. 할머니는 그걸 아셨던 게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승사자에게 가지 않으려 하신 거고.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진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건 무당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마을 아이들이 밤부터 이상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막은 대가가 지금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대신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밤마다 들려오는 섬뜩한 울음소리, 이유 없이 꺼지는 불빛, 그리고 더욱 짙어진 죽음의 그림자. 진수는 할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그날 밤 검은 갓을 쓴 사내를 쫓아낼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 낡은 일기장 속에는 할머니가 겪었던 기이한 경험들과 감춰진 무속의 금기들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수의 몸에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덮치는가 하면 환청처럼 방울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죽음이 그의 곁에 한 발짝 더 다가온 것처럼. 무당은 진수를 찾아와 다시 한번 경고했다. 죽음을 피하고 싶다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가야 해. 그게 이 집안의 숙명이다. 진수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무당을 바라보았다.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대신 죽어야만 하는 건가요?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선택은 내 몫이다. 하지만 시간을 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다. 밤이 깊어갈수록 진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이 그 방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진수는 숨이 멎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갓을 쓴 사내가 할머니가 누워있던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오롯이 진수를 향하고 있었다. 검은 갓을 쓴 사내와 마주한 순간 진수의 온몸은 얼어붙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갓 아래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시선만은 또렷하게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차갑고 끈질긴 응시였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의 희미한 그림자와 먼지 냄새만이 감돌았다. 진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등 뒤로는 싸늘한 기운이 흘렀고 심장은 격렬하게 울렸다. 당신 누구십니까?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둠 속의 사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저 천천히 아주 느리게 진수에게 다가올 뿐이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섬뜩한 움직임이었다. 문득 할머니의 유언이 머릿속을 스쳤다. 저승사자가 오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무당의 경고. 죽음을 피하고 싶다면 누군가 대신 가야 해. 대신 갈 사람, 그것은 어쩌면 할머니가 막았던 죽음의 순서대로라면 자신이 되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 남겨진 이유를, 할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을 알아내야 했다. 사내는 이제 코앞까지 다가왔다. 검은 갓 아래로 섬뜩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진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방문턱에 걸려 넘어졌다. 고통과 공포 속에서 진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 할머니의 낡은 서랍장으로 손을 뻗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평생 아끼던 낡은 갓이 들어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를 막아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서랍을 열고 갓을 꺼내 든 순간 사내는 멈칫했다.
검은 그림자가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낡은 갓을 자신도 모르게 머리에 썼다. 순간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앞의 검은 사내가 일그러지는 듯하더니 서서히 흩어져 사라졌다. 방 안에는 다시 촛불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진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갓을 쓴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할머니의 갓이 정말 저승사자를 막아낸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밤새 열병에 시달리던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졌고 흉흉한 기운도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진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유골이 뿌려진 곳이었다. 산길을 따라 걷던 진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언덕 너머 오래된 나무 아래에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서 있었다. 어젯밤 방 안에서 사라졌던 그 사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수를 바라보았다. 검은 갓 아래 감춰진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진수는 왠지 모르게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진수의 머리 위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할머니의 낡은 갓이 바람에 흔들렸다. 마지막 순간 진수는 깨달았다. 죽음을 막은 자는 죽음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을. 할머니가 그랬고 이제는 자신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차례라는 것을. 검은 갓을 쓴 사내는 말없이 진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길잡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무속신앙에서는 죽음도 신의 질서라 했다. 억지로 막으면 그 그림자는 다른 이에게 옮겨 붙는다. 그래서 그 사내는 오늘도 검은 갓을 쓰고 누군가의 뒷문 앞에 서 있다. 죽음을 대신할 자를 기다리며.